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삶의 일손을 바꿔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시고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며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언약을 받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영적의 사실, 영적의 비밀 발견하고 영적의 힘과 능력으로 위기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얼음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는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하는 사탄의 허감 세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정말 코로나가 아니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간절히 영광을 주시고 교회 목표 세우는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참된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RTS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하시사 이 큰 대명절이 구간에 정말 가정 예배가 회복하고 언약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문화로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필요한 걸 깨닫고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기능의 쓰미로 렘넌트로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 살리는 230개 나라 살리는 우리 렘넌트로 축복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서가 27장 7장까지인데 우리가 25장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레위기 마지막 27장까지 레위기서가 끝나는 이번 9월의 주간입니다. 먼저 한번 우리 서로 성도님들 인사합니다. 참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시고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또 우리 렘넌트들도 또 우리 바쁜 중에 또 우리 은성이도 또 우리 양집사님도 치료 회복 중에 또 이렇게 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또 원건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 마음에는 주일 되면은 더 그 얼굴이 떠오르고 주일 되면은 우리가 더 교회가 사모되어지고 전에 없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은 이렇고 2장은 어떻고 3장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25장까지 왔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인지 한번 1장부터 다시 정리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1장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잠시 이거를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거여서 그러면서 결론이 어디 있냐면 결론은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예배.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떤 처소에 있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다? 그건 내가 드린 것이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우리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건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기뻐하셨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예배다. 예배의 결론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대단한 말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영 속에 내가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귀에서 시끄럽게 들은 것이요 복된 소리 들은 것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들은 것이요 듣기 싫은 말 들은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또 다시 돌아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오늘도 이 힘으로 세상을 나와 같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매일 우리의 현장으로 힘있게 돌아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 되는 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또 이번 주간에 제목을 잡고 제 자신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근본을 바꾸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1장 그래서 레위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레위인이란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예, 그 역할을 고기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해주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모든 레위인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우리 이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베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감옥에 있는 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중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모세의 예배를 호렙산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드려지는 그 지피의 제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예배의 연장선, 예배는 이 땅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와서 나와 교제하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세상을 사는 것에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날까지 이 예배는 이 지상에서 끝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예배인 것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가 예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예,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는 얼마나 엄격한 그 규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를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무엇이며, 그래서 제사의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제사는 아론이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는 드리는 제사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까? 진짜 제사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구약의 어떤 제사, 솔로몬의 첫 번째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 다윗의 어떤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완전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는 또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또 붙잡게 되고, 다 우리의 군더더기,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것들이 치장하는 것들을 다 벗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237도 좋고 세계복음화도 좋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예배 때마다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 그것이 나의 예배의 목적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하여서, 자녀들이 명절일 때 부모에게 나올 때 뭘 얻기 위하여서 나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랜만에 기다렸던 가정으로, 집으로, 어머니께로, 아버지께로 배우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뭘 얻기 위하여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우리의 제사의 모델, 참 제사장 그리스도 옆에 또 나오게 됩니다. 8장에서 10장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가 소중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갖춰야 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다 무엇이 부정하다는 것을 판결하게 하고 그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을 진단해서 이런 부정한 병이라,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며 어떻게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확정하라 하는 말씀들을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장에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지킬 성소에서, 다시 말하면 대지성소입니다.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 아론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을 피우다가 성전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성소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규례를, 엄격한 규례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17장 18장은 제물을 수양이나 수염소나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에 대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그 제물에 대하여서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그 제물에 대하여서 음란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예물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상, 애굽의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디서 주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고 가서 이들이 행할 것을 말씀을 미리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그 땅에 있는 풍토와 문화와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은 거룩하라. 레위기는 거룩서입니다.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굉장한 삶의 규모들은, 거룩은 제사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삶이 거룩한 제사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모든 삶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우리 삶에 돌아가서는 나 중심, 세속화되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레위기 19장에서 27장까지는 싹 다 그해가는 얘기예요. 삶에서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의 되어지는 앉고 눕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속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날이 나의 날이요. 모든 절기는 나의 절기요. 모든 시간은 나의 시간이요. 모든 사람은 내 백성이요.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게 내 거고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모든 게 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거 드리고 요것도 드릴까 말까 넣었다 뺐다 갈까 말까 가줄까 말까 그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근본 바꾸시오. 모든 날이 나의 것이라. 그런다 너희들은 여섯 동안에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어라. 안식일은 나의 날인즉 거룩한 날이니라. 6년 동안 너희들이 추수하고 7년째 되는 날은 쉬어라. 그 땅은 나의 땅이라.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빌려주신 거예요. 모든 땅도 우리에게 렌트해 주신 거예요. 빌려 너희들과 자녀들과 먹고 살고 7년 때 내는 날은 그 땅을로 쉬게 하라. 그 땅도 거룩하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50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에게 준 기업대로 그 기업대로 원래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처소대로 다 돌아가라. 왜냐? 그들은 종들이 아니다. 너희의 종들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불려낸 나의 종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서만큼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에서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분하게 이 땅에서 그렇게만 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더럽히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틈탈 수가 없어요. 구약의 예배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신약의 예배는 바르게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토록 엄격하고 소를 잡아 전제산인데 제가 요번에 소 한 마리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들 고기가 그게 얼마라고 생각이 되세요? 1등품 제일 좋은 고기 그죠? 예, 우리 뭐 교수님들 중에 제가 또 섬겨야 될 분들 또 우리 RGS 교사들 전체 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와 관계되는 어떤 분들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 푸주간에 사람 그 우리 그 농협인데 소 한 마리 잡으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소 한 마리 잡는 거예요. 그죠? 소들이랑 염소 드려라, 송아지 드려라, 양을 드려라 제사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후대들을 다 책임지시는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보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힘과 예배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연장선이 아닌 거예요. 왜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약속과 그 보장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늘 예배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주님 없어도 돼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또 약속해 주시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우리의 근본 생각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를 위하여 헛된 것, 신상, 우상 것 그런 것들 만들지 말라. 곡식을 거둘 때도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 가난한 자 거류민들을 위하여 다 남겨둬. 그 일일이 알알이 씨까지 다 빼먹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두고 한 나무는 남겨두고 지나가는 자, 거루한 자, 가난한 자, 외인들 다 먹게 해라. 이제 삶의 근본 문제에서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소출에 대하여, 이방인들에 대하여, 후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19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갖춰야 될 말씀들이에요. 20장은 자식을 몰래에게 주지 마라. 우리는 자식을 몰래에게 안 줍니다. 몰래라는 것은 송아지 우상인데 그 손을 벌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 송아지가 받는 거는요, 제일 오늘 우리가 목사 말씀하신다,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잘생긴 자식을요, 불 가운데 지나게 해서 그 자식을 산 제물로 드려. 그래서 이 구약 때 이거는 중동 시대에도 그랬고 이 자식을 드리는 제사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데는요, 절간이나 이상한 귀신 섬기는 데는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이 얘기 제가 친히 들은 게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부잣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아이 몸값을 부모에게 건물 하나 주고 이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뒤로는 오질 않았어요. 저하고 말씀 운동했죠. 우리 아이 집 저 아파트에 그 위층에 사는 권사님이 저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친구가 큰 절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 아이 얘기를 하더라. 지금도 전 세계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에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너희의 자식들을 몰래에게 주지 마라. 끊어버려라. 우상에게 자식들을 줌으로 젊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은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죠. 얼마나 악합니까? 접시판 자, 박수무당들을 백성 중에서 끊으라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를 반드시 끊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큼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소중히 여긴다 생각하죠. 사실은 전부 다 뭡니까? 자식들이 다 자기 얼굴이라. 자식들이 다 자기 간판이라. 자식들이 잘 되면은 자기 얼굴이 빛나고, 자식이 좀 모질하고 좀 병이 들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라.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레위기서에는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찍이 이 복음적 신앙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은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나 이런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요, 그 자녀들을 다 소중하게 길렀어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존재다. 그죠? 그게 복음을 가진 나라들의 사람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그 이해는 너무 많아요. 복음 없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요, 그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자식만 끊임없이 자랑해요. 자식 자랑.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의 생각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장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 그의 백성의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제사장을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요, 제사장은 너희 백성들의 어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모든 백성의 어른들이에요. 그죠? 그 우리의 심령이, 우리는 옹졸하고 거지 같은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드리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여기 이천시장을 만나겠다고 가서 만나줍니까? 아,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만나줍니까?
우리가 뭐 많은 말로 유광수 목사님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줍니까? 그가 우리를 만나준다고 할 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만나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다고 하실 때 만나줘요. 언제 만나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주셔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너희 모든 백성의 어른이다.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아닙니까? 제사를 드려서 향을 드려서 그 번제가 하나님 앞에 타서 올라가요. 향기가 되어서 올라가요.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져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식은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나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기뻐하시는 양식이고 음식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22장에는 제사장들이 먹는 성물 음식에 대하여서 일반인들이 먹는 것, 일반인들의 음식과 구별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먹는 음식도 구별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음식도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먹는가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자리 구별됩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도 구별됩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벌써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뭐를 주로 먹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와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그거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즐겨 먹는 거요, 일상 먹는 거요, 매일 먹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매일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나서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음식을 즐겨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 나오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그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음식도 먹는 자리도 구분되고 먹는 음식도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23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 중에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안식년이 나와요. 희년이 나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다 뭐합니까? 여호와의 절기에는 다 쉬라는 거예요. 그죠? 왜 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우리를 쉼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이거는 복됩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요. 매주 일어나는 일이요. 달달이 일어나는 일이요. 1년을 두고 절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내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일평생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에요. 24장에서는 항상 할 게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항상 할 것, 계속해서 할 것, 영원히 할 것 있어요.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항상 떡상에 12떡을 올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불은 저녁에서 아침까지 밝힙니다. 항상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등불을 밝힙니다.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25장에서는 안식년입니다. 7년째 안식년이고 7년째 7번 되는 해에는 희년이다. 완전한 기쁨.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한 번도 역사에서 희년을 이루었다는 기록은 없다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희년이 완성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완전한 희년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본연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죄사함 받게 하시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자녀 주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땅 끝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인 삼아 주시죠. 이것이 우리 레위기서 25장에,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다, 정결하다, 구별되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룩함과 그 예배 드리는 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모든 부분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약은 계속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배예요. 우리의 신앙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지난주에 말씀에 성막, 광야길에서 성막을 통하여서 영적 힘을 먼저 얻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신다. 자,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경제를 미리 보라. 이 빛의 경제로 세계복음을 하신다. 그렇죠? 이 안의 삶에 들어오기만 하면 경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날도 내 것, 돈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모든 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이요, 예배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도 주의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추석 때 우리가 레위기를 끝나지만 정말 일평생 드리는 예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예배, 한번 그런 중심을 가지고 레위기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죠? 우리의 죄성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 그러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물 그러면은 십자가의 제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제사장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제사장이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이 레위기의 모든 엄격한 그 규례에서 우리를 완전히 성취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오늘 목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높은 소리로 찬양도 드리고, 소리는 소리도 내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찬양,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기도, 그죠?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 엄마, 아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읽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 아이들이 듣게 해라. 그죠? 예. 그러면은 성경에 읽어주는 소리가 굉장히 평안한 소리인데요. 성경에 읽은 은이 그래요. 성경은 누구라도 읽으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읊조린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어머니가 읽은 성경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어머니가 읽었어요. 창세기 2장을 아빠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은 또 누가 할머니가 읽었어요. 창세기 4장은 또 읽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자, 읽은 거를 녹음을 편집을 해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그걸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은 거, 우리 가족들이 읽은 성경을 창세기 한 권이라도, 그죠? 같이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가주면,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성경을 즐겨 듣겠어요? 너무너무 즐겨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번 추석도 이렇게 되어 오면서 정말 가족들과 모입니다. 모이기 전에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고대로 정말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캠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가정이 이제 한두 사람이 시작했던 이 예배가 온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정말 자녀들을 축복해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도 우리 자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딜 갔다 왔는데 그 몇 가정이더라고요. 몇 가정이 아이들 두고 있는 몇 가정이 모였는데 얼마나 뭐 바쁩니까? 아이들 뭐 챙기랴 뭐 분주해요. 근데 이제 딱 잠깐 시간 잠깐만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뭐 분주하다는 게 전부 다 뭐냐면은 놀고 먹는 거예요. 그걸로 막 하루 종일 뭐 새벽 2시, 3시까지도 이제 안 자고 이제 있는 거죠. 모처럼 다들 만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 딱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고,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모여 대하고, 아빠들은 아빠들끼리 모여 대하고, 서로의 뭔가를 이렇게 참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렇게만 지속하면 다 좋은 것이, 아이들도 엄마도 아빠 다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먹고 노는 것으로 끝난 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목사 말씀, 가장 우선순위를 내가 이 모임에서 어디에 둘 거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 모아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 내가 혼자 찬양하는 거와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거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서 그들의 찬양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주라. 그 다음에는 간단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자녀들을 갖고 각 가족이 둘러앉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 왜냐? 요셉에선 자기 아들 죽게 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 언약 잡고 목숨 걸고 자녀를 살려냈다. 언약 잡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언약을 심는 데는 목숨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쭉 얘기를 해서요. 그 엄마들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시지. 자기를 위하여서 갖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한다면 하나님께는 필요치 않는 날들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좋은 명절입니다. 정말 온 가족이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가족으로 돌아오는, 그들의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오는 시간 아닙니까? 이때를 성경적인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셔요. 어린 아이나 여자나 과부나 고아나 거르민이나 이방인이나 객이나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는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리 기도하시면서 모든 가족들의 묶인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즐거워하는, 또 힘을 얻는, 그리고 또 한 주간과 계속되어지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양집사님 또 치료 중에 회복 중에 또 항암 치료 중에 있지만은 이 먼 길에 하나님 오늘도 회복된 예배 시간에 그가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이 귀한 먼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저를 바라보며 말씀을 귀에 담아 그 마음의 심령에 담고 돌아갑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명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가문으로 그들의 본거지로 돌아오는 희년의 즐거움을 우리가 미리 붙잡고 기도하며 모든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빛으로, 그래서 사람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헌신하는 예물과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